사람들을 하나님 32,000명 속에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300명, 겨우 300명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잘 아신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므로 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심했고 연약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혀서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세상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는 역사. 이제 그러면서 내 삶을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승리, 전쟁의 승리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미디안, 그 다음에 블레셋, 아말렉 이 세 민족들이 종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제단을 쌓고 섬기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었던 것을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나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내게 어려움을 갖다가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을 더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삶에 침묵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 바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족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베두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죠. 어느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지를 따라서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천막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들과의 전쟁 속에서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면을 보면 그 밤에 그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들을 깨워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워내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깨우고 상대방은 재워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차라리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신 것처럼 미디안 이 사람들은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와도 늘 그들의 먹인 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온단 말이죠. 건초더미를 잔뜩 가지고 와서 놓고 전쟁하기 때문에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횃불 가지고 그들을 불질러서 전부 다 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신 것처럼 300명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 300명 오합지졸 정말 연약한 300명을 들어다가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시키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300명이라면 어차피 그들에게 좀 칼과 창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 손에 들려오는 것이 뭡니까? 아신 것처럼 항아리를 들어라.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속에다가 횃불을 감춰라. 그리고 한
한 손에는 뭘 들어라? 나팔을 들어라.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겁니까? 병정놀이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300명의 리더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속된 말로 군대에서 하는 말이 까라면 까는 거지, 무조건 시키면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했다가 다 죽는데도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속에다가 횃불을 몰래 감춰놔라. 그리고 한 손에는 이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전쟁해라. 어디 여기에 순종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대로 순종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종하신다고요? 지금 말씀도 순종 못하면서 뭘 그런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말씀드려서 안 사는데, 안 살면서 그렇게 그것보다 진짜 목숨에 죽느냐 사느냐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순종한다는 게, 뻔히 순종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이상한 거죠.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뭔가의 치하에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항아리를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고 기드온 300명을 통해서 저들과 싸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나팔을 불라. 횃불을 높이 들라. 소리를 지르라.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항아리를 뭐 해라? 깨뜨려라. 두 번째는 나팔을 불라. 셋째, 횃불을 높이 들라. 넷째, 기도원의 카리어하고 소리를 지르라.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저 사람들 13만 5천 명을 깨우라는 이야기죠. 깨우라. 깨우는 순간에 300명은 죽는 겁니다. 깨우는 순간에 300명은요, 여러분 이건 뭐랄까, 뼈도 못 추립니다. 저들이 깨워지는 순간부터 자기 이스라엘 300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깨우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보면요, 적들은 깨어 있는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자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원수들은 깨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단들은 정말 깨어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히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자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나야 되고 저들도 깨어나야 되고, 깨어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영적 삶, 영적 전투에서 살고 있는데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워야 되고, 또 잠자는 자들은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요 뭐 하고 있습니까? 깨우라고, 전술을 깨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들을 깨우는 순간에 나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뜨리는 순간에 아시는 것처럼 깨뜨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밤중에 소리는요 멀리 가게 돼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소리를 항아리를 깨는 300개가 동시에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멀리 가서 미디안 사람들 다 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횃불을 드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셋대로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셋대로 나눠서 진치고 있는데 이치가 탄로나잖아요.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횃불이 300개 정도, 아 저거 몇 개 얼마 안 된다, 별볼 일 없다,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나마 그 소리 듣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기상나팔 부는 것을 빠빠빠 하면서 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도관했든지 우리 잡수시오, 우리 죽이시오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 소리쳐요? 기드온의 칼이하고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와 하고 소리쳐야 또 여러분 300명이 해봐야 13만 5천 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명령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에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러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적인 의미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항아리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만드셨어요? 육체를 뭘 만드셨어요? 자, 우리 육체를 뭘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실 것처럼 남자는 목욕탕에 가면은 1시간을 못 있어요. 남자는 1시간 넘으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뛰쳐나와요. 근데 여자는요, 목욕탕에 가면요 2시간은 기본이에요. 푹 담궈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오래 두면 물속에 담궈놓으면 풀어져 버린단 말이죠. 여자는요, 그 남자의 흙으로, 뼈로, 남자의 뼈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뼈다귀라고 해요. 강하다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그냥 울거져야, 울거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뱀에게 하나님 명령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녀야 될 것이고 흙을 먹고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뱀이 흙 먹습니까? 뱀이요 깨끗합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먹습니다. 예, 개구리 먹습니다. 쥐를 먹습니다. 살아있는 거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흙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뱀의 공격, 우리 육체를 공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오늘 우리의 육체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혼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뭘 공격하냐면 우리 육체를 계속 공격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를요, 뭐라고 말하면 흙이라고 이야기해요. 흙. 그러면 여기서 항아리는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항아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은 뭡니까? 쉽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 토기가 있고 질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고 도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쉽게 깨지는, 항아리는 쉽게 깨지는 토기란 말이죠.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육체가 이것을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내 육체가 깨져야 되고 내 생각이 깨져야 되고 내 육체 속에 있는 내 이 질그릇이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듯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야.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내 육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내 자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뭐냐면 내 육체를 날마다 깨뜨리고 부서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내 육체를요, 너무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내 이 빈 그릇, 이 항아리에다가 맞추고 있어요. 혹시 이 항아리가 깨질까 봐서, 이 항아리가 깨질까 봐서 벌벌거립니다. 근데 주님은 이 항아리를 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속에 횃불이 들었다는 거죠. 항아리가 깨질 때 횃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바로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햇불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비춰줘야 되는데 내가 깨지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이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내가 깨지면 되는데 이 육체인 이 항아리가 깨지면은 그 속에 빛이 나타나서 그 빛이 드러날 때에 저들이 그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깨뜨릴 순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깨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깨지고 나니까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니까 횃불이 높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횃불을 들 때 불티 있잖아요. 불티가 날렸는데 그 불티들이 전부 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불티들이 나를 때 바로 멀리서 보니까 거기는 한 사람마다 다 분사로 하나님은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일하시고 내가 깨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다시 봉독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질그릇이 깨질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옥합병을 깨뜨릴 때에 그 속에 있는 옥합의 향이 온 땅을 진동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깨져야 합니다. 항아리는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이 항아리가 완전히 박살 나질 때에 비로소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입니다. 너무 우리는요, 이 항아리를 너무 보호해요. 깨질까 봐서 너무 보호합니다. 저는 어제 외에 나갔다가 항아리 4개를 제가 샀습니다. 담으려고요. 근데 항아리가 상당히 하나에 10만원짜리를 7만원 주고 샀습니다. 4개를. 근데 그걸 가지고 차에다가, 승용차에다 가지고 오는데, 어떡하면 이거 안 깨뜨릴까? 어떡하면 이걸 안 깨뜨리까? 왜냐면, 그 항아리는 깨지면 안 되죠. 그걸 오면서 안 깨뜨리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항아리에다 4개 차에다가 싣고 오는데, 조심조심 왔습니다. 그 항아리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육체는 십자가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내 육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육체를 너무 지키려고 합니다. 육체를 지키는데 육체가 몸뚱아리가 무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내 육체가 깨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횃불은요, 빛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아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 횃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칼이 되어서 저들을 스스로 심판하고 멸망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이 가서 그 말씀을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칠 때에 외치는 순간에 그 미디안에 그 수많은 군대가 일어나서 서로 자기들이 치고받고 서로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쟁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환경적인 전쟁, 질병과의 전쟁, 육체와의 전쟁, 어떤 물질과의 전쟁, 인간관과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승리하는 자는 지금 살고 있지만 승리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서 결국은 세상 이 길거리나 노숙자들이 왜 나옵니까? 노숙자들은 어떤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됐을 때에 좌절감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서 노숙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숙자 되는 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노숙자 된 사람이 변화됐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정신이 온전한 사람도 길거리에서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면 그 타성에 젖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숙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노숙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쟁에 지니까, 이런 환경의 삶에 전쟁에 지니까 결국 노숙자가 되고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요 방망이요 능력이,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폐부를 쪼개고 우리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는 에스겔 이 기드온에게 주어졌던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칼과 방패와 창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아리인 내 육체를 깨뜨리고 햇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깨뜨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7년이라고 하는 그 가난을 깨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전술 전략을 다 깨버리셨고 오히려 그 땅의 가난과 절망을 깨뜨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졌습니까? 칼이 들려졌습니까? 여러분 손에 방패가 들려졌습니까? 아니면 창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나는 항아리입니다. 내 속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햇불을 높이 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손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팔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항아리님이 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 이미 육체의 항아리는 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깨뜨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옛사람과 겉사람은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항아리가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내 손에 뭐가 들려졌어요? 한 손에는 햇불, 한 손에는 나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한 손에는 햇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그 이름, 한 손에는 나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명예. 이거면 내 인생 성공.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기 공주 치료감호소에 설교하러 전에 종종 갔잖아요. 그 공주 치료감호소에 설교하러 가서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뭘 하냐면요, 종이접기를 합니다. 종이접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종이접기 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래서 전시를 합니다. 단순 직업이, 단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미인들, 잘생긴 사람들은 거기 다 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유명 인사들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가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격리 치료받고 있는 사람, 전부 마약 하던 사람들, 약물 치료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기 와 있기 때문에 눈은 다, 여러분 그들이 명예가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사람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수두룩했습니다.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 있어요. 여기에 마트제 넘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잖아요. 공주 치료감호소에 가면요. 전국에서 마약사범들 이런 사람들이 빠져와서 거기에 격리치료되고 이제 수감되고 있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 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소망이 예수도 없으니까요. 예수도 없으니까 인생의 낙을 육체 쾌락에서 추구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인 내가 십자가에서 항아리가 깨지고 내 손에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고 들려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들려졌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도전해 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수많은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대전도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다시 또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 16일 날인가요? 여기에 내일인가요? 오늘이 이번 16일 날이죠. 여기 서울시청학광장에서 동성애 키워 축제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이라고 왔는데 여자가 사이라고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동성연애 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짐승들을 또 안 하는 짓을 한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짐승들은요 2분 맞춰도 동성끼리 서로 2분 맞춰도 그건 안 한다고. 그런데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시대적으로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수많은 전쟁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이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그 이혜원 국회의원이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다 계속 압력을 넣는 게 동성이를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 대통령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서도 안 될 것이고 대통령 찍어도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당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 아직도 동성연애 이것을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내 조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러면서 수많은 곳에 가서 대한민국에 압력을 넣고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현재 조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나의 육체는 깨뜨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항아리인 이 육체는 십자가에서 깨뜨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햇불을 높이 들게 비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 들게 하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한 3창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마십시다.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인 이 질그릇은 깨지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햇불로 붙잡게 하시고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낙파를 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외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오는 수많은 미디안들과 싸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3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오는 수많은 아버지 영적 세력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몰려오는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고 인생의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3만 5천 명이라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300명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감추고 이제 횃불 높이 들며 나팔을 손에 들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육체 항아리를 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끼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물리치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는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사는 삶이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질그릇을 깨질 때에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한 손에는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도전 오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안에서 이긴 자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하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로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도전 오는 것들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는 것들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차별도 있고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는 동성애가 주장되고 있고 동성애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체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면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도전하는 수많은 미디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괴롭혔고 이제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저들을 침공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는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을 남겨놨고 300명을 무장시킨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었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나팔 높이 불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오는 도전에 오는 수많은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도전해 오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항아리인 내 육체는 십자가에서 깨뜨리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도 깨지게 하시고 겉사람도 깨지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외칠 때 하나님여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체는 깨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손에 예수 이름을 붙잡게 하옵소서. 한 손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오는 수많은 아버지와 악의 세력들과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를 골라서 하려고 하는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쓰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돼가고 또 하나님이여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선한 것처럼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또 담대하게 외치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다른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